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65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평지설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무리들의 구성원들이 어땠죠? 12사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각지에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서까지 몰려든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 또 마음이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그 무리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 그 모두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설교 말씀을 계속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말씀을 적용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평지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모인 무리들,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은 매 시대마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그것을 잣대로 들이밀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삼가야 할 것이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 사람의 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 머리로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언제든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지설교 말씀을 다 마치시고 1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마을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이전에 봤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이유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 본질을 붙잡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누군가가 병에 짓눌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것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짓눌려서 이렇게 또 병에 붙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현장 속으로, 사역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병마에 붙잡혀 있다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한 어디 출신인지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백부장, 그리고 그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종은 심한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백부장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당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위급, 중위급쯤 될까요? 그런 통솔하는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전에 봤던 지도인데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지금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누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었느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에서 세운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라기보다 헤롯 군대, 이 안티파스 군대의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 직할 소속이 아니라 이 헤롯 군대의 소속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줄곧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라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경우처럼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아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이 안티파스는요, 어떤 정치를 펼쳤냐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계속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족인 유대인 백성들에게 원망을 많이 샀겠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자기 관할 지역에 유대인을 군인으로 세우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망을 사고 있으니 유대인을 군인으로 세웠다간 그들의 창칼이 자기를 찌를 수도 있는, 암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이방인 용병을 고용해서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만나신 이 백부장은 헤롯의 군대에 속한 이방인 용병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그의 지역 출신이 어딘지, 이름이 어딘지 이런 건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의 인성은 어떠했는가, 그의 훌륭한 인격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티모스는요, 정확하게 이 의미는 무엇이냐?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고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회계급 최하층에 해당하는 노예를 물건 취급하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고귀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조금 더 후대해 주었다, 이런 뜻을 넘어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마치 가족처럼, 마치 친구처럼
종으로 대한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은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한 번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3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자, 이 관계가 왜 특별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환멸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정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왜 그렇게 간절히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말은 당신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은 더러운 불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파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파오는 인격적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듯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동안 가버나움 마을의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이 한 문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분봉왕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이고요, 유대인들은 피지배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회당도 지어주었다. 이방인 군인인 그가 유대인들의 회당을 왜 지어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 이것은 단지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백부장은 신앙을 가진 경건한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한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을 것이고, 이웃, 특별히 자기 종 피지배층인 유대인들을 하대하지 않고 그들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사랑해 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간청과 백부장을 향한 칭찬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해 가시다가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시는데요,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우리 먼저 다시 6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마중을 직접 나오지 않고 있고 자기 벗들을 보냈다, 친구들을 보냈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마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혹여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VIP 손님을 모셔놓고 왜 자기가 나오질 않고 친구들을 보내서 마중을 나와? 너무 예우가 없는 거 아닌가? 매너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을 멀리합니다. 특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더러운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서, 이방인 누군가를 보낼 수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거고,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라고 지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여, 제 집에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저도 군대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윗사람을 모시고 제 아래 부하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종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종에게 하대하고 말씀하시듯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위에 계신 분,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모든 이들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3절 우리 맨 앞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어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 들어왔던 것이죠. 그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살아오면서 회당에서 율법을 들어오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율법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품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에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한 분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신 메시아구나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하실 수 있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당을 지어주고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친구와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을 전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앞에 보시면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기록, 특별히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기록은요, 복음서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9절과 병행 9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놀랍게 여겨라고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것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도 놀랍게 기이 여기셨더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반응을 기록할 때는요, 항상 전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에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들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 동족들, 동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놀랍게 여기셨다, 기이 여기셨다라는 기록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 9절과 마태복음 8장 10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놀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인이, 먼저 된 백성인 유대인이 지금 나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중된 백성이었던 이방인들이 먼저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드린 이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은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삶과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그의 믿음을 놀라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삶은 참된 믿음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된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보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참된 믿음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었다. 자기 유대민족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인정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그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지적하셨던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율법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여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평지설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여기 바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평지설교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물질이 아니고 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낸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순수한 참된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지 않으셨는데도 그의 종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죠. 이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그 믿음, 주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믿음의 형제자매 권속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주변 이웃들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붙드는 순수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사 그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그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간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인 백부장, 주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참된 믿음, 주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과 그의 기도, 이 삶과 기도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